합스부르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합스부르크 모토를 보시면 결혼에 관련 얘기죠. 결혼 정책.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를 5세.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더하죠. 펠리페 2세는 더했죠. 스페인의 왕과 포르투갈의 왕이 되는 시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갖고 있었던 해외 식민지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유명한 카를 다리를 만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다리입니다. 뷰가 좋고 누구나 한 번쯤 걸어보면 이제 좋은 다리가 이제 카를 다리입니다. 밤에 가면 더 멋있어요. 예. 비엔나 가장 중심에 있는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볼 인물은요, 게이른뱅이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 왜 게이른뱅이냐면 합스부르크 역사상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역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욕도 많이 먹고 가장 비난도 많이 당하고 하여튼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물론 황제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지금이 이스탄불이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의 정복왕 메메드 2세한테 이제 함락이 됐을 때도 1452년도에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에 함락됐을 때도 멀쩡한 눈으로 그냥 함락됐나 보지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생이 그 자리를 뺏어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가 올라오니까 헝가리의 심세 왕은 오스트리아를 차지하고 그 돈으로 이렇게 오스만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저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요.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가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오래 살았더니 신께서 적들을 다 죽였다. 예. 동생도 죽어버리고, 헝가리의 왕도 이제 죽어버리고, 또 여러 상황이 있는데,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마술,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의 알파벳의 모음이죠. A, E, I, O, U를 도시하고 성당 내부 아니면 여러 곳곳에 써놨습니다. A, I, O, U. 이걸 해석하면 오스트리아가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다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오래 살면서 아주 53년 동안 왕과 황제를 했거든요. 오래 살면서 자신의 아들만큼은 이제 황제로 올려보내려고 이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신성노마 제국을 잠시 말씀드리면 신성노마 제국. 황제가 뭐냐? 자, 이제 보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물. 신성노마 제국의 황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로마의 황제냐? 신성노마 제국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페인 땅 같은 경우에 약 한 700년 동안 이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아랍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인들이 스페인하고 이제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 내부로 이렇게 들어올 상황에 이 카를 대제, 프랑스에서는 샤를만이라고 하는데 샤를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막았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크게 이겼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이 캐톨릭을 이제 수호해주고 캐톨릭을 보호해줄, 교황청을 보호해줄 적당한 인물이 나타났다 생각해서 그 소로마 제국을 부활을 시키는 황제의 관을 줘요. 이게 신성노마 제국의 황제의 관입니다. 말이 많았지만은 나 정도면은 로마 제국 시절에 황제만큼 관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림에서 이제 관을 썼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후대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저 관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저 관은 이제 그 14세기에 오토, 하여튼 100년 뒤 정도죠. 오토 대제한테 쓰여지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비엔나에 가면은요 제국의 보물 창고라고 해서 샤츠 칸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세 유럽의 최고로 중요한 보물들이 다 있어요. 진짜 가보면 진짜 눈이 번쩍 뜨이죠. 도대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황제가 되면은 저런 걸 다 받아요. 보면 이제 관이 있고요. 보면 이상한 창 같은 게 또 있어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창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 동그란 거 위에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봤습니다. 예. 저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성노마제국 황제의 관이에요. 예. 한 14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을 하는 건데 뭐 저런 관도 처음에는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예. 막 술집에서 막 거래가 되고 아주 천대받을 정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관 정도면 굉장히 정교하고 꼼꼼하고 정말 화려하고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투박하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쪽에 가운데 쪽에 보면은 12개 보물이 있는데 자연석 보석 12개가 박혀 있는데 뭐 기독교 세계에서 얘기하는 뭐 12지파, 뭐 12사도, 뭐 12, 뭐 예언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팔각으로 되어 있어서 뭐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아니면 완벽한 숫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거기 주변에 보면 왕관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에나멜로 이렇게 인물들의 형상을 새겨놨는데 그 역사적으로 그 전설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의 그 모습을 해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있고요, 다비드가 있고 다윗이죠. 그 다음에 예언자 예제케일이 있습니다. 죽을 목숨에서 신이 이렇게 목숨을 좀 더 연명시켜줬다고 하는 장수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뭐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용감무쌍하며 예제케일처럼 장수를 하고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황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엄청난 상징이죠. 그 유럽을 다니다 보면은 저런 어떤 사과 모양 아니면 지구 모양이죠. 지구 모양의 어떤 십자가가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형태를 들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보는데 저게 지구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구를 지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지상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이름인데, 그리고 이제 정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세계적인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 보물 창고에서 최고로 그 진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실제로 비싸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창을 보관하는 것인데, 이게 혹시 영화 중에서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콘스탄틴?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는 멕시코에서 이 창을 발견해서 이 신하고 빙의가 된, 악마한테 빙의가 된 어떤 그 일반인이 이거 갖고 막 국경을 넘고 하여튼 해서 미국에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멕시코에서 발견될 일은 없죠. 하여튼 영화의 설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운명의 창이죠. 저걸 들고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노는 순간 죽는 거예요. 던지는 창이었죠. 던지는 창. 누구가 갖고 있었냐면 롱기루스라고 해서 로마의 병사죠.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있을 때 그 롱기루스 로마 병사가 이제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는데 물하고 피가 이렇게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옆구리를 찔러줬다. 그랬더니 이제 물이 막 나오더라. 그래서 롱기루스가 이분은 진짜 신의 아들이고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롱기리스의 창, 뭐 하여튼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나와요. 롱기리스의 창. 굉장히 유명하죠. 또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호기심도 없을 텐데 로마 바티칸 베드로 내성당에 캐노피가 있는데 캐노피 주변에 4개의 인물이 있어요. 높이가 거의 한 7, 8m 정도 되는 조각상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4명 중에 한 명이 롱기리스죠. 저 창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저 창이 진짜 운명의 창이라서 그런지 그 샤를마뇨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서 아까 칼을 대져 있죠. 47번을 이겼어요. 그러다 손에 저걸 쥐고 싸웠대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저거를 실수로 잠시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는 순간 죽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바로바로사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 강물을 건너다가 실수로 강물에 저걸 떨어뜨렸대요. 죽었어요. 뭐 이렇게 쉽게 죽어? 그냥 저거 잡았다가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나폴레옹도 이게 와서
나폴레옹이 여기 장가를 나중에 오거든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정복하고 나서 맨 처음 하고 싶은 게 저 운명의 창, 승리의 창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해서 못 가졌죠. 히틀러가 대박이죠. 히틀러. 오스트리아 출신 히틀러가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예, 쫓겨나요. 왜냐면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나중에 뭐 복수하러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좀 운명의 창을 가지러 왔던 것 같아요. 승리를 하려고.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딱 하루만 연설하고 딱 가요. 비엔나에 연설해서 딱 갑니다. 그리고 저기 보물들 다 가져가죠. 예. 그래서 전쟁을 하면 히틀러가 계속 이겼다고 그래요. 계속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거처인 뉘른베르크의 그 보물 창고에 갖다 놨었는데, 뉘른베르크가 옛날에 또 그랬지만